어느 도둑이 중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되자 이 도둑이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값비싼 보석 하나를 주겠어. 그러자 도둑의 아내가 반색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자 도둑이 대답했습니다. 옆 동네 강회장집 장론 3번째 서랍에 있어. 갑자기 썰렁해지시네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유머를 통해서 또 개콘과 같은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인생에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개콘이 끝나는 순간 어려움이 다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머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의 어려움을 잊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다윗이 감사를 드렸던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환난 중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환난 중에 우리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다윗에게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다윗에게는 평생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인생 잘 나가는가 싶더니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평생 쫓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에 올랐을 때는 이방 왕들이 다윗 왕을 비웃고 다윗 왕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비방하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인생 좀 괜찮은가 싶더니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곤고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곤고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환난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이 올 때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는 그 환난을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환난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 내 인생 푸념하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환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감사는 환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찬송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생 의사의 실수로 6주 만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가벼운 그 눈병을 잘못 치료해서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평생을 살면서 놀랍게도 찬송시를 무려 10,000편이나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이분이 쓴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의사의 실수로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 아이가 다쳤을 때 놀랍게도 이 아이를 길렀던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할머니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 때문에 감사를 배웠어요. 그녀는 감사가 이끄는 삶에서 그녀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세요? 배우자가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입속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은 인생.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와 달리 그는 평생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문 1절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도 다윗은 환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온 맘 다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마침내 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환난 중에도 그렇게 감사할 때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노래가 흘러나올 거예요. 어쩌면 크로스비 여사는 늘 그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자꾸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환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감사는 환난 중에도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환난을 넘어서지 못하는지 아세요? 환난이 오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기에 환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환난보다 더 강한, 다시 말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아니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더 실감나게 번역해 줬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돋워 주셨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때 힘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는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 불평하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힘을 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힘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줬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 예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다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돋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힘이 났다고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까? 환난이 사라졌을 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갈 때,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 예배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주심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배는 그저 지켜야 할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나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예배는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나를 오늘도 다시 살게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환난 당한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놀러가는 사람은 예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당한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당할 때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만이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당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가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저희 사랑하는 첫째 딸 세은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빠, 저 세은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참 행복해요. 제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지만 고난이 두렵지는 않아요. 도대체 중학교 2학년이 어떤 고난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아빠 지켜봐 주세요. 부족한 딸 세은이가. 참 괜찮지 않아요?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고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아이는 어떤 환난이 와도 말씀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그 물줄을 만나는 것이 힘이 아니라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당한 다윗이, 아니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지금도 앞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느껴지세요? 지금 환난이 그쳐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그건 본문 2절 때문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왜 감사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상황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의 원인인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나누어질까 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눠질까 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환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러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가려진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한다면 환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 절망이 올 때마다 시편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절망이 올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시를 적어내려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감사로 예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거두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 미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서 가져온, 먹고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었어요. 근데 첫해 소출을 거뒀나 했는데 소출을 거둔 게 아니에요. 이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이 미국의 그 풍토에, 이 땅의 지질과 맞지는 않아서 첫해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기아로 인해서 무려 102명 중에 47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잊을 수 없는 할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 무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듬해 다시 한 노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옥수수와 보리와 이렇게 콩 같은 것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는 수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둘째 수확을 했는데 수확이 넉넉한 수확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수확을 했냐면 한 사람이 하루 식량으로,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량으로 옥수수 5개씩 배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옥수수 5개를 하루를 살아보셨어요? 우리도 왜 우리의 선친들이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 옥수수 5개를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옥수수 5개를 배당을 받고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그것을 강단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다.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라 이 옥수수 5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 강단 위에 옥수수 5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토록 감사할 제목입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옥수수 5개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절반 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겨우 옥수수 5개를 수확한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지 않고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감사하지 않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고 병들고 가진 거라고는 옥수수 5개밖에 없는 그 모진 환난과 그 낯선 땅에서 겪는 그 역경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원래 의미를 아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옥수수 5개면 충분합니다. 다 죽고 절반만 살아났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옥수수 5개를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예배했던 청교들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마침내 환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